이제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함께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기도 제목, 우리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리가 아파서 기부스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제 다리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됐고요. 그래도 한 일주일간 정도 기부스를 하니까 이게 그 다리가 좀 회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새벽기도를 갔는데 새벽기도 그 조그만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가는 길이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있게 살아야 된다.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나라 전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바로 그거였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그 모습들은 사실은 어떤 좀 힘과 파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많이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물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그 사랑은 늘 강조해 왔죠. 그러나 그 사랑보다도 사실은 힘과 능력과 성공과 부유함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들을 그 이상한 그 어떤 공룡 그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참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너무도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걸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대원교회, 그리고 대원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정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곧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난과 아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원하는 게 있다. 내가 너희들이 꼭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명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인 거예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핍박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른 걸 얘기 안 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에서도 이 기독교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이 뭐죠? 사랑. 사랑을 말씀하세요.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모습은 뭐냐? 막 능력 있고 힘 있고 막 지혜 있고 자랑하고 성공하고 뭐 풍성하고 선과 악을 잘 가리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같이 말을 잘해도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지식이 뛰어나고 이거 다 없어진대요. 그건 다 사라질 거래요.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건 계명이야. 계명이라는 건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주님의 뜻이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계명, 주님의 뜻,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계명이란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지금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같이 사시면서 늘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살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밝히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시지 우리 보고 사랑하는구나. 제자들은 밝히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 그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생각하면요.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별로 호감이 안 가고 마음이 썩 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뭘 보면 아냐면요.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은 썩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아주 야망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예수님이 뭐 왕권을 하나 탁 주시면 그러면 나를 왼편에, 나를 오른편에 세워달라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눈치 보면서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능력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더 지위가 높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아예 그냥 아주 그 자기들을 반대하고 막 이러면 뭐 그냥 아주 싹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 뭘 보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이제 사마리아 또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것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 다 그냥 싹 멸망시키게 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은요 자기 편이 아니면 아주 싹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버리자고 그들을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아주 야망이 있고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그냥 아주 내쳐버리고 그리고 화가 나면 막 불같이 그냥 화내고 그리고 또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크게 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 이게 누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 같지 않아요? 이 제자들 모습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 지시까지 자신을 다 희생하고 다 버리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아주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또 위트도 있어 재미도 있고 뭐든 잘하고 막 이런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또 뭐 아주 지혜로워서 아주 일도 잘하고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매우 호감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저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 예.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 좋아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봤냐? 이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까요? 우리 같은 아니 예수님이니까 하지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였다면 야 니들은 이거는 못하는데 그럼 이렇게는 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했겠죠. 야 너희들은 나처럼은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나의 반만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너희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그 미웃고 싫고 막 이거, 그건 사실 아닙니까?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지. 아니 어떻게 미운데, 어떻게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응? 그거 안 되는데. 네, 그래요. 요즘 우리 하도 우리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딱 봤을 때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미운 건 미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미운데 어떻게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싫은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 그거 못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싫은 건 싫은 거지. 미운 건 미운 거지. 어떻게 싫은데 사랑을 합니까? 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밉다고 할 때, 싫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은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마음이죠. 내 감정이 싫다는 거죠. 내 감정에 미운 건 미운 거지. 내 감정에 싫은 건 싫은 거지.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충실한 거죠.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는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네, 만지고 싶고 막 찌릿찌릿한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감정이 없는데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라.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의지적으로 사랑해라. 의지적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데 참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분의 얘기인데 미국에 목사님 한 분이 자기네 그 성도 교회 목사님 교회의 성도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여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큰 상처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여성도님이 남편과 아이들이 식구들이 다 없는 날 혼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괴한이 들어온 거예요. 괴한이 집을 쳐들어와서 괴한이 칼을 들이대면서 겁탈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칼을 들이대면서 지금 막 죽이려고 위협하니까 꼼짝 못하고 겁탈을 당했어요.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큰 모욕과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괴한은 그리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범인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여성도님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회복시켜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옆에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조금씩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는 됐지만 그러나 이 미운 이 범인 미운 거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괴한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쁜 놈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울분과 이게 칠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 찾아가라.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을 찾아가라. 너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라. 찾아가서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목사님 앞에서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큰 아픔 이게 상처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라고 용서해라. 찾아가서 용서해라. 내가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옆에서 남편이 도와준 거예요.
여보,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여보, 그래 용서하자.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또 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이 치료받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위로해주고 계속 격려해서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함께 그 감옥을 찾아간 거예요. 감옥을 찾아가서 그 남자를 만났어. 그 정말 그 나쁜 정말 죽이고 싶은 키를 들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막 부들부들 속이 떨리는 그 인간을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마음이 뭐 준비가 됐겠어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 가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고 그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자. 가서 용서한 거예요.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은 너무 정말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죠. 안 그랬어요. 이 남자는 오히려 시큰둥하게 뭐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속이 부풀 뜨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 이 여성 성도님은 그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용서한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오니까 훨씬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안 돼도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남자가 뭐 회개하고 뭐 용서로 와서 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 스스로 하나님께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건 목사님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해결한 거죠. 그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해서 그냥 내 쪽에서 그냥 해결한 것 뿐이지. 그게 무슨 사랑의 모습입니까?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이 감정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의지적인 사랑이 내 감정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기자예요, 기자. 근데 이분에게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여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그냥 친구 관계로 있는 거고 그 여자 친구가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근데 이 결혼 생활 잘 하다가 이 친구가 이 결혼 생활이 아주 이제 남편과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투고 이러면서 결혼 생활이 힘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곁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기사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자한테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은 이제 내가 버틸 만큼 버텼다.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제 못 사니까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듣고 있던 이 친구가 그 이혼하겠다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힘드냐? 정말 왜 이렇게 살기 어렵냐? 진짜 이혼하고 싶으냐? 그 남자가 그렇게 밉고 더 이상 그렇게 그냥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혼할 정도로 그렇게 미우냐?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방법을 하나 해줄게. 진짜 네가 이혼할 때 아주 쾌재를 부르고 너무 아주 그래 내가 이혼하기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해줄게. 너 요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에게 그 남편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얘기를 매일매일 하라고. 그리고 그 남편이 원하는 걸 다 해주라고. 아니 남편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아서 막 해주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내가 당신 못 살아. 당신은 살 수 없어. 그리고 딱 헤어지라고. 그러면 그 남자가 와 얼마나 그 배신감과 얼마나 그런 아픔을 느낄 거냐. 응? 그렇게 그 남자에게 골탕을 먹여라. 골탕을 먹여. 그러면 아주 그냥 너무 신나게 내가 이혼하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탁 갈 거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나쁜 남편 약간 이 미운 남편을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골탕을 먹이고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이 최고야.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원하시는 거 다 해주고 또 남편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다 잘라서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이혼할 거라고 했던 그 친구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기자에게 연락이 없어요. 2달인데도 연락이 없어요? 거의 3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이 기자. 왜 친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이혼한다 그러면서 연락이 없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야야야야 내가 지금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아냐? 야야 이혼 안 해. 이혼 안 해. 지금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최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날 잘해주는 줄 아냐? 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 동안 남편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그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또 알아서 내가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또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나는 또 더 잘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더 회복돼서 또 잘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자가 그 기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은 아니에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도 미워도 싫어도 그래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던 그 감정이 그 나쁜 감정이 서서히 변화돼서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그 감정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나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밌게 성도님들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의지적인 주님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 감정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는 안 되던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모델의 사랑이에요. 모델. 예수님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델은 뭐죠?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죠. 모델이 되는 사랑이에요. 모델이 되는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보면 되냐 하면 예수님 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가지고 우리가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가지고 막 하나님 저 미운 사람 저거 저 싫은 사람 저거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게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재석아 너 속상하니? 너 그렇게 속상하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난 그보다 더했다. 난 그것보다 더했어. 야 너는 괜찮은 줄 아니? 너는 그 사람보다 더했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 예수님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죠.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야 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 그거 별거 아니지 않니? 나는 십자가까지 졌지 않냐. 고작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 내가 이 정도의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비호하고 싫어하고 그런 감정을 내가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 아직도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지금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요?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지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미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싫은 사람은 아직 가끔씩 있어요. 싫은 사람은. 네,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제가 예수님을 닮으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뭐예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친구를 막 정말 너무 사랑해서 친구를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숨까지는 바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처럼 사랑하면, 내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요?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얌전한 친구들은 얌전한 친구끼리 사귀어요. 그죠? 또 쌈질 잘하는 친구들은 쌈질 잘하는 친구끼리 끼리끼리 다니면서 그런 친구를 사귀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과 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다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잖냐. 종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잖냐.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왜 시키는지, 주인이 왜 이걸 하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면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다르잖아요. 친구는 그 친구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친구가 뭘 원하시는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주님과 가까우니까. 주님과 친근하니까. 주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주위를 빙빙 돌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그냥 억지로 일하는 사람, 억지로 사역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친근한 친구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주위를 그냥 빙빙 돌면서 억지로 일하지 않아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분이 원하신 거 아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건, 주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쁨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대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 기쁨 취해야지. 그래, 이거 즐거움 내가 취해야지. 야, 이거 감사 내가 막 취해. 그렇게 내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갖는 게 아닌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막 쫓아다니고, 우리가 주님을 막 믿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막 알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막 찾고 택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분이 기뻐하는 거, 그냥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죠. 12가지 성령의 열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자연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늘 가까워하고 친구가 돼서 주님과 늘 함께하면 저절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전적인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건 우리가 친구 돼서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수없이 자연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계속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 그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잘 되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메마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메마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 사라지고 이웃도 멀어지는, 그리고 가족까지도, 가족 간의 관계도, 친척 간의 관계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추석인데, 이 추석 때 이제는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때,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의 이런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막 불법이 더 성해져요. 이 세상이 혼란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 안에 사랑이 계속 식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재난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건 뭐냐?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원교회, 사랑하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근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 믿음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싫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이, 사랑이 없는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최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싸우고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싫은 사람 품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조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찬양을 찬송가 218장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목머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며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눠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힘있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